오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교회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계획을 변경하시는 바람에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구차하게 편지로 계속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신실성과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온다 하면서 오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을 향한 그 공격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문제 많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울을 향한 오해와 악의적인 공격들에 대해서도 빨리 변론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해하고 공격이 올 때는 말할수록 더 꼬이고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그 앞에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예로 순복하시고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바울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는 예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땐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권세자 리더십들은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그 뜻에 예로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세자는 누가 권세자가 되냐면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가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권세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권세에 순종한다는 건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를 권세자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순종을 잘하는 자가 결국 그도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서 순종을 또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거, 복종이라는 거 우리는 이게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억압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통로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했을 만큼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바울은 권세자가 됐고 권세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입고 권세를 입는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하죠.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됐으니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건 뭐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또 그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만 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아요. 그 젊은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도 오자마자 땅 밟자마자 순교하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죽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자마자 성경 주고 순교당했는데 그 성경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의사는 다 이제 접고 은퇴하고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가서 차석으로 죽어버립니다. 선교하기도 전에 죽어요. 또 가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하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선교사는 이제 딱 터전 잡고 공사하다가 지붕에서 공사하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떨어져서 그냥 그 충격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선교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선교지에 헌신해서 간 선교사들을 그 젊은 나이에 선교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예로 말할 수 있게, 아멘할 수 있게 나중에 이해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 문 열려고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그 문을 자꾸 여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문을 찾으셔야지 닫혀있는 문을 자꾸 열고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문이 자꾸 안 열리고 닫히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마귀가 막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가 막으면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려있는 그 문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만 해도 예수님께서 바울 만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널 보낸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2차 전도 유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하시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한계 영역이 아시아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기름 부어 세워져서 주님이 보내셨는데 아시아 지역 정도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푸시하시죠. 여기가 아니라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시느냐? 유럽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증을 언제 받느냐?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시아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깨닫고 그 환상에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땐 열리는 문이 있구나. 그래서 그 열려진 문이 어딘가 보고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센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놀라움은 이 즉각적인 순종에 있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아시아에 먼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유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아직 텃밭이 너무 많은데 이걸 놔두고 제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뭐 본도, 갑바도기아, 뭐 비두니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유럽으로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먼저 한 1년 하고 1년 뒤에 그럼 제가 마게도냐로 갈게요.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그냥 마게도냐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요 베드로 그 편지에 보면은 뭐 본도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지역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편지를 남깁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시면 그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바울이 하나님이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미처 전도하지 못했던 지역들 이름이에요. 거길 누가 간 겁니까? 베드로가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거기는 바울이 갈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갈 지역이라 이렇게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그때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헷갈리고 나의 뜻과 섞이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이렇게까지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할게요. 은퇴하고 할게요. 결혼하고 할게요. 직장 잡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나중에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해도 이미 기회는 지나갔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땐 즉시 순종한다. 그래야 말씀을 몸으로 입고 또 권세를 입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그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중에 놀라운 권세 중에 하나가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거 굉장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를 인간에게는 주셨다는 거죠. 동물에겐 이런 거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그 만들어 주신 본능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로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랑, 의를 선택해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안 되고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꼭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쉽게 안 되니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눈 감고도 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결을 내는 거예요. 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축구 선수가 왜 훈련합니까? 발레리나는 왜 발가락이 다 문드러지도록 훈련을 할까요? 피겨 스케이팅에서 뭐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 1등한 모양이던데 그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훈련해야 될까요? 몸에 길이 나야 되죠. 그냥 눈 감고도 그게 되게. 뭐 공중에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4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 반 도는 거예요? 아무튼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지하게 많이 돈다. 근데 그렇게 돌려면 무지하게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몸에 기를 내야 되는 거죠. 몸에 기를 낸 흔적이 다 문드러진 발 아닙니까? 그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 내가 순종하면 몸이 문드러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게 기를 내는 거예요. 그 훈련이고, 그 순종이고, 나중에는 눈 감고도 그냥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순종 다 했는데 왜 안 돼요? 반복이라니까요. 길이 날 때까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한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들이었고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순종해야 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기름 부어서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졌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으면
그가 나보다 못 배웠고 출중하지 못해도 무식해도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계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건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존재들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논리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름 부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봉투를 이렇게 봉할 때 촛농을 떨어뜨려서 봉하고 거기에 이제 그 반지에 인장 반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찍어서 누가 보냈나 하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촛농이 뜯어지면 이게 누가 손이 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촛농에 찍힌 인을 보면 이거 누가 보낸 거구나, 확실하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지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친 편지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고, 그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리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3초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어깨에 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인쳤다는 건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뭐 못 살 때니까 그때는 이제 뭐 김치찌개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넣는데 비계가 그렇게 많아요. 고기보다 비계가 더 많죠. 근데 가끔 비계를 보면 10% 딩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장이에요. 그죠? 돼지 엉덩이에 도장 꽝 찍은 거. 뭐 이렇게 안 찍고 그때 망치 같은 거 해가지고 빵 때린 건데 그게 안 지워지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의 돼지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 통과했다, 뭐 먹어도 된다, 그 엉덩이에 도장 찍은 게 그게 안 지워진 거죠. 여러분 엉덩이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장차 올 것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약하기 전에 돈 다 치르기 전에 보증금, 계약금 먼저 주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라는 거는 계약했습니다 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보증금이란 건 뭐냐면 거액의 본 계약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계약의 보증이다, 먼저 준다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의 보증이냐? 장차 올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보증으로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완성될 놀라운 것, 그것이 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엄청난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금에 대한 개념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계속 반복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계속 강조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한 증거다, 보증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죠. 뭐가 없을까봐 생기는 두려움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험한 것들을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렵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두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들입니다. 자녀라는 건 상속자예요.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일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성령님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고 우리도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상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찌질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구제불능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봐 이놈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이것 좀 너 해줄래? 그리고 너 이것을 통해서 좀 온전하게 구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좀 같이 가보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 대기업 회장 아들도 회장이 일 시킬 때 바닥부터 이렇게 일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회장의 자리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치열한 기업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건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구비시키고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받는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게 이제 갈수록 귀찮아지고 언제까지 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뭐 얼마나 했다고 이게 뭐 귀찮고 힘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의무로 일을 죽도록 시켜서 하나님이 뭘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요 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사랑이시고 전심이라면 그 전심과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도 전심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고 싶은 만큼만, 딱 그만큼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는 전심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존재와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